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생활이 참된 성도의 생활인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오늘 본문에 다윗의 생명과 같은 친구 요나단이 다윗이 어려운 고난의 여정을 가고 있는 가운데 그 자리에 요나단이 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를 찾아가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라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놓고 싶은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나단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두려움에 관해서, 또 안전한 것에 관하여, 소망에 관한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도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더 어려운 처지에 빠졌어요. 아둘람 굴에 있던 다윗이 이제 바란 그일라와 또 십광야, 마온 황무지, 또 엥게디, 바란 광야, 갈멜, 시글락, 이런 앞으로도 많은 피난처를 찾아서 옮겨다니며 사울의 특별 추격 군대를 피하면서 사망과 자기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생활을 나날이 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남은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그 피난과 방랑 생활을 힘써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에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이러한 귀한 일들이 계속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맨 마지막 절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다윗은 숲을 구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요나단과 다윗이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요. 요나단은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 그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이 마지막 만남의 일이 그래서 더욱더 우리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고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를 갖는 이름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는 자기의 왕권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그 왕권이 아버지를 이어 자기에게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친구 다윗에게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절대 주권을 믿는 너무나 복되고 귀한 신앙으로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그런 친구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요나단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의지하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다윗이 숨어있는 숲풀에 들어간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15절에 사울이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다윗이 보았고 그가 십황무지 숲풀에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것을 알고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서 그일라를 지나서 추격 군대를 몰고 다윗을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십황무지라는 곳에 숨었습니다. 그 전에 그일라를 다윗이 구원했는데도 그 그일라가 배신을 해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낙심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굴람 굴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피하는 생활을 했는데 그 생활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피하고 가라는 곳에 가고 그들을 구원할까요 도울까요 물으면서 피난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럴지라도 어려움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황무지라는 숲풀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서 그 숲풀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위한다고 해서 아버지 사울이 한번 창으로 던져 죽일 뻔도 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숨어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다윗을 만났다는 소리를 듣기만 하면 이번에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친구 다윗을 찾아 숲풀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을 직접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괜찮지만 지금 우린 이렇게 편하게 먹고 마시고 신앙생활하고 잠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힘써 그들을 행동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찾아가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생활을 잘 감당할 때 그럴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케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 애들에게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로하는 것은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거는 것은 힘을 주는 것은 특별히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영화교회만 하더라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런 이들을 우리는 기도로 돕고 또 신방하며 이렇게 구역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 구역 식구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위하여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일이 아주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생활이에요. 나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아주시고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모든 거 다 주께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심령을 살리고 낙담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알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지. 이 블레셋하고 대치해 있을 때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40일 내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1대1로 대결하자. 그래서 승부를 결정짓자.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섰지요? 바로 다윗이 나선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님들에게 물과 떡과 음료수를 가져다 주려고 하다가 그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창조자 그분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는 누구도 있었겠지요?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사실은 나서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은 창과 단창으로 검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인지 몰라. 요나단이 사실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그일라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김을 턱밑까지 당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기로 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나도 어려운데 내 코도 석자인데 하실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고 그렇게 힘써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가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는 그를 찾아가는,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거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다른 말 하지 않고 그와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요나단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지만 말을 잘 못하고 말주변이 없고 잘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일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찾아가 주는 거예요. 옆에 있어만 줘도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 힘이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요. 또 오랜 병에는 효자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은 다윗도 이 지금 피난의 생활을 10년 훨씬 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그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신앙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지만 가끔은 낙심할 때도 있고 낭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때인 줄 알았던 참된 친구 요나단이 그를 찾아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 서로만이라도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구역이 한 10구역 있는데 11구역까지, 근데 그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마음을 쓰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구역장만, 부구역장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식구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격려하는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구역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구역예배 이렇게 예배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잠깐이라도 서로 구역 식구들의 상황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세웠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힘써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케 하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뜻이에요. 사실은 함께 울어주는 것보다 웃는 게 더 어렵다고 하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상대방의 기쁨을 즐거워해주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고, 당연히 그가 슬픔을 당했을 때는 그 일이 나의 일인 것처럼 함께 울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신앙이었다. 그 신앙이 바로 어려운 당한 다윗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케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단이 내려가서 그냥 옆에 있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를 격려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요나단이 했는데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려워 말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에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마치 여름 가뭄에 얼음 냉소와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참 귀해요.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피난하는 생활을 하면서 지칠 대로 지쳐있고 낙심하고 낭망함 가운데 배신을 느끼며 그렇게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이 요나단이 그것을 알고 첫 마디 하는 것이 그거인 거예요. 무엇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건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다윗을 향해서 명령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자인데 왜 이렇게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다윗의 이 요나단의 명령을 듣고 두려움이 물러갔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두려운 상황이 많고 정말 죽을 뻔했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오늘 밤 잠을 자다가 다윗 사울의 추격군대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하는 친구가 진정한 사랑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내릴 때 그 명령을 따르려는 마음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그러한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신학자들이 세어봤는데 365번 나온다 그래요. 1년이 365일인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닥치고 그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보게 하시기 위한 두려움도 있고 또 자기의 불신앙이나 죄의 대가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두려움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 아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무슨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네, 하나님 한 분은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한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한 단어로 하면 경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외의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몸도 죽이고 영혼도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다시 오실 그분,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의 모든 것은 절대로 두려워하셔서는 안 돼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칠흑과 같은 어두움, 그리고 그 어두움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갖가지 아주 놀랄 만한,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산기도를 다녀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산기도 갈 때 보통 그래요. 이렇게 혼자 깊은 산에 가면 가끔씩 잘못돼서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사탄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다 가서 이렇게 돌 덜진 만큼 정도의 거리, 그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은데, 어쨌든 그런 자연적인 두려움이나 상황적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근신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능력의 마음,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두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두려울 때마다 이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56편, 이것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찾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이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이것도 역시 다윗 왕이 한 고백입니다. 다윗 왕이 두려워할 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았는데, 왜 두려움을 주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을, 소망이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환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면 무엇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아셔야 합니다. 두려움에 매여 계시는 게 아니라,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돼요. 의지하다는 뜻에는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권력이나 권세나 돈이나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어떻게 두려움을 면해볼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리겠어요? 기도로 매달리고 또 말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나단도 말씀을 의지해서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다윗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신앙의 원리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을 가질 때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23편 4절 말씀,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니. 아멘.
이것도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호하시고 아니하신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신앙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할 때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손이, 즉 대적의 손이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첫 번째 말한 것이, 나의 아버지 사울이 너를 지금 쫓고 있는데 매일매일 너를 찾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아버지 손에 붙이지 않으실 것이다. 그 사울의 이 죽음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14절에 보면,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는데 사울이 매일 찾으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매일 찾았는데 그 손에 붙이지 아니했다라는 말씀,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발견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리워주시고 막아주시면 절대로 찾을 수 없어요. 사실은 도리어 이 10년 넘는 피난 생활 가운데 이 다윗이 사울왕을 몇 번이고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에 사울이 그냥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은 나름 숨는다고 은폐언폐를 했지만 다윗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뭐 했다 그랬죠?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고 들키게 해주시고, 지금 사울이 다윗 너를 어떻게 쫓아온다는 것을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워 주셨어요. 알지 못하도록 꼭꼭 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6절에 보면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숨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면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많은 피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꼭꼭 숨겨주심으로 사울왕이 한 번도 다윗의 목숨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울은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줄도 알았고, 또 몇 번이고 그렇게 다윗 왕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회개하고, 일시적인 회개지요. 그리고 너가 정말 나보다 은혜로운 자고 긍휼이 많은 자고 너가 왕이 되어야 할 자이다, 그런 고백을 하지만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자리에 서면 안 되겠고, 이런 대적의 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것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소망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다음이 된다. 보통 사울왕이 왕이 돼서 사울왕 뒤를 이을 자는 그 왕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15장 16장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은 것을 알았고 그것을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인정했던 거예요. 사실은 더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하는 자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에요. 다윗이 죽어야만 요나단 자기 자신이 왕이 되니까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 발전,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될 것을 말해주므로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귀한 친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이 신앙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 이 세례 요한의 신앙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셔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그런 참된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 보통은 권세를 잡으려고 하고 그 권세를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요나단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대하는 모든 면면을 살펴볼 때 바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모든 사람의 희생제물로 섬기기 위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 특별히 돕는 자, 보호자, 위로자, 대언자와 같은 뜻을 가신 보혜사, 바로 우리 성령님을 의미한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의 이 신앙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나타내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이들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생활인가?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확인하는 신앙, 그 신앙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말씀에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요, 사무엘상 20장에서 맺었던 언약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장 12절부터 16절. 14절부터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언약은 너의 대적들이 너를 해치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여기 대적은 사실은 사울 왕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대적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치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결코 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만약에 다윗이 대적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서 결국에 왕이 될 그때 제발이지 이 사울 왕가를, 특별히 나와 나의 자녀들을 선대해달라,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몇 번이고 요나단이 다윗이 피난을 잘하도록 도왔거든요.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당연히 그리하겠다. 나중에 사무엘하 9장에 보면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 왕이 자기의 아들처럼 왕의 상에서 먹게 해. 그리고 대대로 요나단의 자녀들을 이 다윗 왕가가 보살피는 일을 합니다. 선대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셨을 그때 그 언약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한번
다윗을 세우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확약하며 다시 한번 언약을 생각나도록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케 하는 중요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약하는, 확증하는, 확실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붙들림 받은 참된 성도가 지금 잠깐 힘들고 실패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말씀에 붙들림 받은 생활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럴 때 언약을 확인하는, 확약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이 있는데 그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승리와 안전과 복과 도움과 평강과 견고함, 아까 두려움을 없이 해주심, 이런 은혜와 복들이 많은데 이런 복들을 다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말씀을 의지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내가 비록 얼굴을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내가 나의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붙들어서 세워나가서 견고케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넉넉히 세워나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께 든든히 붙들리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역사를 늘 경험하시는 저희들이 되셔야 되겠고, 아무쪼록 이러한 귀한 신앙의 덕목을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힘있게 의지하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케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케 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려고 하는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생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몸된 지체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이 있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들의 상황들을 나누며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그들로 하여금 의지케 하는 이 귀한 신앙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